함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지금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리고 한독교회에서는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네 복음서 중에 어떤 일들은 이렇게 그 네 복음서 중에 안 기록된 곳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표적은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헌데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다가 보니 종종 이 본문을 기적 이야기 정도로만 읽어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이야기 정도로 말이죠. 물론 여러분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건 이건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지? 라는 그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 어떤 작용을 했길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물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 거지? 라는 것을 묻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오늘 본문 전체는 면면히 상세하게 여러 면모로 다루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던 그 헤롯 왕의 왕궁에까지 임하는 모습이 다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문은 앞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아 온 동네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여러 고을을 다니는 가운데 점점 퍼졌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소문은 마침내 헤롯의 귀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 소문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과 그 가족은 이미 앞서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거절하였죠. 그리고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일이 벌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나요? 바로 헤롯의 생일잔치였습니다. 왕궁의 잔치였죠.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소위 귀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허나 그 잔치의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머리가 소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잔인하고 참혹한 결과만이 그 잔치의 결과였던 겁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 베푸는 잔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대조되는 다른 잔치를 여러분과 제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베푸는 식사도 있죠. 헌데 이 잔치의 끝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가리켜서 신비로운 잔치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 잔치의 결과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인 30절을 함께 보실까요? 사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던 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신 일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은 제자들을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의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에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뜻이 뭐죠?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들이 실로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뭘 가르쳤는지, 그리고 어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는 복음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죠. 헤롯의 왕궁에까지 들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실 때 그들을 보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뛰어가서 예수님의 배가 머물게 될 그 장소로 무리들이 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진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4월 달에 부활절 기간에 이 사건을 다뤘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여진, 그 공급을 받은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이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여러분, 어떤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의 왕궁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누군가는 세례 요한으로, 누군가는 엘리야로, 또 누군가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선지자라고들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구분되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선지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 중에 세우시리니 라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두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34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먼저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눈을 가져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된 선지자이신 겁니다. 헌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또 누군가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여러분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조금 더 뒤에 이르르면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후에 자신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연결 짓는 거냐면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해나 베드로의 이해가 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은 이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쩐 영문일까요? 사람이 어리석어서였다.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식은 부족합니다.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간 이유를 말해줍니다. 근본적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네, 죄인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 참된 믿음은 인간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결심에서 시작되거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나 저와 여러분의 지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냐고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을, 믿음을 선사받은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여,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눈을 열어주셨기에, 제게 믿음을 주셨기에 제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럼 오늘 일이 알려주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요한복음 6장으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을 가리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일 앞에서 지금 떡을 먹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배불려 줄 떡을 먹고 있다고요. 배고픔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순히 그 떡에 머무르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떡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값으로 내어주신답니다. 그렇게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결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한 이 단어 화목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영적인 배부름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처럼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화목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해했다, 좋은 관계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배불리셨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막 지도도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지명을 엄청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지역, 도시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거에 비교하자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지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대신 3차례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강조한다고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한적한 곳 또는 빈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한적한 곳, 빈들 이 말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지나오는 동안 이 단어는 가장 처음 등장했을 때 뭐라고 번역됐던 단어냐면 광야라고 번역됐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이끄셔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요. 그때 그 광야가 이 한적한 곳이에요. 그럼 거기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따로 기도하시더니에 그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일부러 독자들이 광야라는 장소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광야. 거기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는 아무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치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하나 익숙한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떡과 기타 등등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마가복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같은 행동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취하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떼십니다. 그리고 그 떼어진 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성찬, 거룩한 식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자체가 성찬을 제정하시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 이미 앞으로 주어질 그 거룩한 식탁을 엿보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식탁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먹이시는 분은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게 알려주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아까 전에 가르치시더라에 주목하도록 해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떠오르도록 하는 표현이에요. 가장 먼저 민수기 27장으로 한번 가보면 모세가 자기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 중에 누구를 세웠죠? 여호수아요. 그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그 여호수아 이름이 예슈아인 건 알고 계시죠? 그 사람, 그 여호수아 존재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 2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지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나사렛, 넷제르요, 이사야서에 나오던 가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레미야에도 이 한 가지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본문이 주어지는 대조의 말씀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비되어지는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는 흩어버리는 그 양을 모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4장에는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에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가르치십니다. 제사장으로서는 먹이십니다. 왕으로서는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선생에 불과한 게 아니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그런 초능력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참된 목자로, 참된 왕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3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디에 앉히시나요? 제자들을 명하여서 푸른 잔디 위에.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마가는 어떻게 그 장면에서 푸른 잔디를 보아서 기억하고 있다가, 물론 사실 마가는 전달받았죠.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를 전에 듣고 굳이 여기서 푸른 잔디 위에 앉혔다라고 적어둔 걸까요? 왜 마가는 이렇게 한 겁니까? 바로 시편 23편을 기억나게 하시려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편의 그림이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참된 목자께서는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오늘 설교 전에 읽었던 여러분 시편 29편 있죠? 그 시편 29편도 오묘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내용을 향하여 눈을 들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다스리심을 소리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드러난 스케일은 정말 창조주와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의 그 시편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여호와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를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찾아가 보시면 시편 29편 3절에 너무 정확히도 창세기 1장 3절을 기억나도록 만드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위에 있다. 막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즈음에 이르면 이런 왕, 여러분들에게 이제 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런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세나 근대 시절에 전제군주 같은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29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돌보셔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의 잔치에는 선지자가 죽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에는 백성이 살아납니다. 헤롯의 잔치에서는 권력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에는 긍휼과 생명이 넘칩니다. 헤롯의 잔치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됩니다. 그리스도의 잔치에서는 수천 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번 주를, 한 주를 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오락가락 했다는 게 뭐 일상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다가, 여기서 이제 강조해야 되는 건 제가 혼자 애들 둘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아내를 좀 혼자 두고, 네, 이제 애들 둘을 데리고 이제 장을 보러 가다가,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 둘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간다는 건 그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습니다. 네, 별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애들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하필이면 그때 들어오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는 와중에 장을 봐오다가 문득 오늘 본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빈 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현실적인 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들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더니, 우리가 먹이라고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치 이렇게 삭시예요. 200일 일한 값이라고요. 그 값을 내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을 보고 오는 와중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요. 그걸 먼저 계산하기 마련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계산하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집니다. 뭐가 부족한지 살핍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를 않으십니다. 도통 꾸짖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나요? 그들의 계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계산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여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매 끼니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매 끼니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좀 쉬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가가 거기다 뭐라고 붙여놓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 삼시세끼를 예수님이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제자들을 그냥 안 먹어도, 음식을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은 계속 그렇게 주어져요. 그런 가운데 한 차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어져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가 우리의 선지자로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돌보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함께 성찬을 나누던 때에도 이 사건을 살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거룩한 식탁을 앞둔 이 시점에, 다음 주에 성찬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의 주께서는 다시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도대로 온 거예요. 제가 의도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은 이걸 여러분들과 제게 보도록 하시는 걸까요?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저희가 지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먹여지고 돌봄을 받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에 오늘 여기에서 영원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생에서 이미 분명히 임한 하나님 나라, 신비로운 잔치로 임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참된 만족과 기쁨, 감사가 가득한 인생 살도록 믿는 한독교회로 모이신 성도들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